할렐루야. 저 좀 한번 밝게 웃으면서 보시면서 하면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한테 한번 그렇게 하시죠. 할렐루야 하고 한번 밝게 한번.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봐주세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한번 반짝반짝하는 눈으로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요청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되지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렇죠.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고 네이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제가 1985년에 단기 선교를 프랑스로 갔는데 저희 팀 리더가 그때 뭐를 얘기했냐면 우리 하루 종일 나가서 걸으면서 전도지 나눠주는 우리 전도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무지하게 피곤했어요. 그런데 한 8시에 떠나는데 4시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3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이랑 디보셔를 갖자.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우리가 약속을 하고 매일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늘 외웠어요. 그때 외운 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에요. A new commandment I give you, love one another. Just as I have loved you,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By this all men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그때 외운 거예요. 약 35년 전, 40년 전에 외운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개가 따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같이 지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것을 가끔 생각하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우리의 본질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중심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갈라디아서 복음에서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사랑하면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쓰러진 형제를 찾아가서 세워줍니다. 여러분, 쓰러진 형제를 찾아가서 세워줍니다. 여러 가지 죄가 있겠죠. 교회 안에 성적인 죄가 있다. 교회 안에 어떤 중독의 죄가 있다. 교회 안에 어떤 그런 가십, 그러니까 자꾸 뒷소리하는 죄가 있다. 찾아가서 그 형제를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어떤 형제가 무거운 짐을 졌을 때 짐을 서로 쥐어주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두 개 다 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술렁술렁 일주일에 한 번씩 등 두들겨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거.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깊이 엔게이지하는 사랑입니다. 깊이 관계를 맺는 사랑입니다. 그냥 알고 지내는 정도가 아니죠. 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찾아가서 기도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얘기해 줄 정도가 되면 굉장히 깊은 관계입니다. 그거는.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로, 그 사람이 짐을 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이따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인생에 짐이 있어요. 어떨 적에는요, 그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형제끼리 같이 지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걸어가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누구 형제를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나이스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반가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깊은 관계예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저 좀 한번 보시고요.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교회 안에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안에 짐을 진 자가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냥 뭐 이렇게 공상하고 그레이지 맞지 그게 맞지 이러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내 인생 안에 지금 짐을 진 자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무거워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은 첫째 예수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 되는 것. 그렇죠? 예수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와 같은 목표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가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고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를 믿고 하나 된다는 것은 동시에 그와 함께 그의 몸인 교회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멤버십을 끝내고 오늘 멤버십 한 분들한테 꽃을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성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멤버십 끝나고는 딱 내 인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멤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랑 어떻게 지내십니까? 물론 지금 가족들이 너무나 패밀리들이 많이 깨어져서 밥 한 번 같이 안 먹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진짜 밥 한 번 안 먹는 가정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십니까? 제가 언제 한 번은 갔는데 밥상이 없더라고요. 어느 집에는요. 밥상. 진짜 그런 가정을 봤어요. 저는요. 밥상이 필요가 없어요. 5 식구가 있는데 5 식구가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다 자기 거 먹습니다. 다 다른 거 먹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건데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족입니다. 가족.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생활을 엉터리로 하면서 가정 생활은 잘 할까요? 그런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selfish 해가지고 그렇죠? 자기만 알고 자기 애들만 알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성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기 전에 우리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필립 라이켄 목사님이 정말 신앙의 삶은 성령 안의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열매가 맺으면 다른 사람이 좋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정말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면 누가 가장 좋을까요? 저희 집사람이 좋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It's not experienced in private. 내가 혼자 있을 때 그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primarily 우리가 이런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자라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가끔씩 멀리 사는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면으로 자라날 수가 없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어요. Therefore, it does not grow in isolation. 내가 혼자 있을 때 자라는 것이 아니라, but within the community of faith.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눠주고 부딪히고 가끔 가다가 충돌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픈 것을 보면서 케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성숙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안 자라요. 저는 오늘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너무
일주일에 한 번만 다녀요, 사람들이. 그것도 힘들어해요, 보통. 근데 그래가지고는 전혀 교회가 될 수가 없고 성숙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spiritual life is meant to be shared. 영적인 기독교의 삶은 서로 교회 안에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간다는 뜻인데, 여기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은혜로 거듭난 영혼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거듭난 영혼들,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성령님과 대화하십니까?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십니까? 저는 진짜로 묻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님과 상의하십니까? 성령님과 이렇게 상의하면서 결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령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Period.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그런데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을 멀리하고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싶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New Heart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기 지금 수천 명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이름 아십니까? 한번 이렇게 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따로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따로 가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는데 진짜 우리 교인들은 꼴배기 싫어.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살 수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세요. 어떻게 해요? 폭포와 같이 부으세요. 십자가로 폭포와 같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세요. 그래서 나눠주고 싶어요. 저는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이 보게 하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살살살살 녹여서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해 주시겠습니까? 아멘이 별로네요. 네.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없으면 못하는 거죠. 없으면 못해요. 제가 자꾸 지금 여러분들한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법이 뭔가요? 여기 오늘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살지 않는 교회는 밤낮 싸워요. 싸우는 교회 너무 많아요. 그렇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세워주고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The law of Christ.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법이 아니다. 계속 그걸 강조하는데, 지금 와서는 또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성취하리라. 뭔가 이렇게 contradiction 같이 느껴지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깊은 영혼 속의 본질이 그 하나님의 법을 미워합니다. 전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rebellious하기 때문에 그 법을 미워합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굉장히 우리한테 부담이 돼요. 죄책감을 느끼게 해요. 내가 법 아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미국 법을 어기면 여러분 미국 정부가 여러분들을 분명히 잡으러 옵니다. 잡으러 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 법을 어긴 만큼 형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미국 법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나 혼자 인디펜던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런 것이고 나는 이런 것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법 아래 갇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imprisoned. 반드시 그것을 대가를 치러야지 돼요. 그래서 죄책감이 느끼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뭐냐면 그 율법을 통해서 마치 그 율법이 우리를 guardian, 우리를 이끌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해요. 나는 진짜로 망했구나. 나는 진짜로 망했구나. 예수 없으면 여러분 망했어요. 저도 망했어요. 봉사? 그거 갖고 어림도 없어요. 제가 제 친구 존한테 맨날 얘기해요. 수천만 불을 빚졌는데 코로 내면서 코로 하나씩 주면서 빚 갚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갚아요? 이자도 못 갚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봉사로 절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는 망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살 길을 주셨어요. 뭐예요? 망한 사람이 믿음으로 거지같이 받는 거예요. 그걸요, 하나님한테.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그럴 때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한테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New heart를 주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에게 내 자리를 내주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보좌에 앉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보좌에 앉으시옵소서. 아니면 여러분이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고 지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저 좀 한번 보세요. 오늘도 교회 오시기 전에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성령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좀 부어주십시오 하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도 그냥 일주일 가야지, 주일이니까. 다르죠, 여러분? 굉장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법이 뭔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시기 하루 전입니다. 하루 전에 정말 제자들을 앉혀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이라는 것은 10계명이 있고 New Commandment. 계명은 누가 주죠? 네,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 계명이에요, 이거는요.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거 못해요.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할 생각도 하지 않아요. 헤이지 하고 머릿속에는 생각할지 모르나 전혀 할 마음이 없어요. 교인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일주일 내내. 그렇죠?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저는 분명히 폭포와 강을 봅니다. 여기서 기독교는 항상 폭포와 강입니다.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항상 인간한테 흐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내려오면 분명히 흐르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이해가 되십니까? 기독교 복음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우리끼리 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엉망인 것입니다. 엉터리인 것입니다. 가짜인 것입니다. 항상 위에서부터 흘러서 흐르게 돼 있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있어요. 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어떻게 하면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 잘 들리시기를 바래요. 우리 주님의 그 계명이 뭐냐면 말이죠. 첫째,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부어 주셔야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과 동행하셔야지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나야지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앞에 여러분들이 다 나는 망했구나 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지 돼요. 안 그러면 죽어도 안 돼요. 이거는요. 왜? 하나님께로 나는 거기 때문에. 왜? 이삭과 같이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죠? 이삭은 100세 아버지와 90세 어머니가 그 아기를 낳는 거예요. 건강한 아기를 하나 낳는 거예요. 100세 아버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90세 할머니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불가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아니면 아직 못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면 그리하면 세상이 그리하면 안 믿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들 혹시 안 믿는 가족들이 있으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보고 믿고 안 믿고가 결정됩니다. 진짜로요. 저 예수 믿는 게 저런 건가? 그렇죠. 예수 믿으면 저렇게 하는 건가? 전혀 못 볼 수도 있고요. 예수를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본다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게 어떤 거예요? 그냥 가끔씩 등 뚫어주고 아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모든 거 다 덮어준 아니에요, 그런 거. 죄 가운데 있는 형제를 가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젠틀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진짜로 아끼기 때문에 할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의 짐을 보기 시작해요. 짐. 여러분 한번 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짐이 있나요?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있습니다. 상당히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하는 병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 눈에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가족 문제가 있는 사람들 여기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들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자식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여러분. 남편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이 계속 속을 새겨요. 아내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 문제 너무 무겁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가서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뭐가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요, 정신적으로 너무 무섭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공황장애라는 말을 제가 많이 보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너무 두려워요. 힘들어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그 짐을 가서 쥐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침체돼요. 그 영혼이 자꾸 침체되고 디프레스 돼요. 가서 짐을 쥐어주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는요, 일주일에 한 번 반가운 척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있어요. 나눠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도 안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게 뭔데요, 여러분? 그게 어떤 건데요? 얼마나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런 거 아무것도 상관 안 하면서, 아무것도 관심 없으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떨 적엔 인생의 짐들이 우리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은 같이 지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 죄의 짐과 모든 짐을 다 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서로 짐을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대사도 바울이 정말 디프레션, 너무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여러분, 사역자들도 힘들어요. 힘들 때 있어요. 어느 정도 힘들냐면 이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 우리가 사도 바울과 그 사역하던 몇 명이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그 북쪽 그리스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사방에서 핍박과 환난이 왔고 밖에서는 전투고 안에서는 두려움이 넘쳤다. 한번 좀 그려보시겠습니까? 대사도 바울 목회자가 속에서 너무 두렵고요, 밖에서는 자꾸 싸우자고 덤비고요, 핍박과 환난이 있고요, 그리고 육신도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일이 있었네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도 바울과 이 교회를 다시 살려주셨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comfort who are downcast. 목회자도 다운캐스트가 될 때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다운캐스트가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위로하셨는데 어떻게 위로하셨어요? 디도라는 한 사람을 보내심으로. 저는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디도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 같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대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들 때 그 짐을 같이 쥐어줬다는 거예요. 저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라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즉 고린도 교회가 그 디도에게 준 위로가 있었어요. 어떤 위로가 있었어요? 이런 위로가 있었습니다. 너희의 나를 향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 그 목회자 한 사람을 향한 사모함과 애통함과 열심 있는 것들, 그것 때문에 디도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 위로를 받은 디도 때문에 바울이 위로를 받았어요. 뭐 때문에? 교인들의 사모함과 그 목회자와 사역을 향한 애통함과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3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내 마음 안에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죽고 같이 함께 살기를 원한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관심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뉴하트 교회는 이제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말이죠. 저는 늘 이 표현을 씁니다.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얘기하는데, 목회하는 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갖다 부어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동역자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을 같이 져주는 거예요. 짐을요. 서로 사모하고 애통해하고 같이 아파하고.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까. 밖에서 저렇게 공격을 하니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혼자 서 있으니 두려울까. 이해가 되십니까? 대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그 젊은 동역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 그렇죠? 그리고 그가 가져온 소식,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뉴하트 교회가, 저 좀 보세요. 뉴하트 교회가 사역자 한 명을 위해서, 목회자 한 명을 위해서 사모하고 애통해하고 같이 짐을 지려고 그러는 것 때문에 힘을 낸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형제의 짐을 같이 지려고 그럴까요? 여기 그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어떤 사람이 하냐면요, 이런 사람들이 합니다.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남의 짐을 지어줄 생각을 하냐면요, 자기를 살피는 사람이 남의 짐을 지어줄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살피는 사람. 근데 자기를 누가 살피냐 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살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를 살피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은,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자기가 뭐가 됐는 줄 알아요. 자기가 something인 줄 알아요. 굉장히 의시되고 말이죠. 굉장히 뭐가 됐는 줄 알아요. 여기 그렇게 적혀 있죠.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서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속이는 사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요. 저는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령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서면은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사랑과 그 영광과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잘나 보일까요? 못나 보일까요? 잘나 보일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왜 내가 자꾸 이렇게 잘나 보일까요?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 조금만 뭐 봉사하고 조금만 뭐 하면 뭔가 인정을 받아야지 돼요. 뭔가 큰 소리를 내야지 돼요. 뭔가 한마디를 해야지 돼요. 이게 최근에 교회 와서 이게 어디서 이게 이런 소리나 해요. 맨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 역시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각 사람의 공적이 마지막 그날에 다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 사역이요, 평생 한 사역이요, 마지막 날에 다 밝혀집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날인가. 여러분들이 제 사역의 결실이라면 마지막 날에 다 밝혀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참
파운데이션인데 그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다. 잘 들어보세요. 금, 은, 그리고 보석, 이런 파운데이션 위에,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로 심판하시냐면, 마지막에 테스트 하시냐면 불로 하십니다. 불을 확 질러 버리십니다. 그러면 나무나 풀이나 집은 어떻게 될까요? 다 없어져 버립니다. 타버립니다.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정금과 같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날 것이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제가 한 사역이, 제가 한 워크가 정말 어떤 것인지 그것을 프루브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제가 한 사역이, 여러분이 한 사역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다 불타버리면 해를 받으리니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과 같으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어떤 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 다 분명히 테스트하세요. 근데 다 타서 없어지면 아무도 남는 거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예산이나 교인 수로 계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을 말씀하세요. 그렇죠? 3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바울이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는 것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긁어 모으는 데 하지 말고요. 빨리빨리 사람 붙드는 거 하지 말고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방법으로 막 뭐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사역을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즉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지하고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 세상의 지혜 하나님한테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셨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 세상의 지혜하면 자기 꾀에 다 빠져서 망해요.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만드시는 것이다. 저는 이걸 붙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 자랑하지 말라. 저는 여러분 간증할 때도요, 자꾸 사람 자랑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건 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 오랫동안 보면 다 별거 아니에요. 다 헛거예요. 그거 사람 자랑하지 마세요. 간증할 때 자랑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긍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떤 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확 태웠는데 풀과 나무와 짚은 다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불면 다 날아갑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불면 날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셨죠, 여러분? 그런 거. 네. 성령의 사람은 자신을 살핀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면 어떨까요? 제 자신이 하나님이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 진짜 벌레 쓰레기와 같은 인간을 강단에 세워주시네. 그리고 이 귀한 말씀을, 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네.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리고 짐을 진 자들을 향해서 마음이 가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보게 돼 있습니다. 자신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생각나는 한 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그냥 말로만 듣지 말고 내 인생에 우리 교회 안에 진짜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한 사람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왜 이런 것이 이렇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마서 14장 12절에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그거에 합당한 제 삶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목회자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저 좀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는 어떤 책임이 있냐면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귀를 너무 즐겁게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유를 맞춰드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재밌게 해드리고 이런 것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따라오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저는요. 근데 여러분은 그 책임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안에 사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은 다른 형제 자매와 깊이 엔게이지하는 것입니다. 저 좀 한번 보시고 좀 그런 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눈들이 좀 있어. 깊이 엔게이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멤버십 끝났습니다. 멤버십 끝난 다음에 뭐 하죠? 깊이 멤버가 되죠. 참 너무 그죠?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거 아니죠. 깊이 멤버가 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삶과 인생이 깊이 엔게이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저기 안 믿는 세상이 교회가 진짜인 줄 알 것이다. 예수가 살아있는 줄 아실 것이다. 하나님이 진짜 예수를 보내신 줄 알 것이다. 믿으면 진짜 구원받는 것을 알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게 잘못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 저 정도로 사는 거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겸허히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귀로 듣지 마세요. 이거 듣지 마세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이제 들어온 다음에 첫 번째 살인자가 누가 누굴 죽인 거죠? 형제를 죽인 거예요. 형제, 가족을 죽이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질투해서 죽였죠. 질투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 들어보세요,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질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에게 찾아와서 무슨 질문하셨죠? 아담한테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계십니까? 아니면 숨어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걸 몰라서 물으시겠어요? 뭐라고 물으시냐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동생 가인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물으십니다. 내 동생 가인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니까 이제 내 동생이 어디 있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가인이 대답하죠. 어떻게 대답하죠? I do not know. 정말 한심해요, 그렇죠? 자기가 죽여놓고서 그리고 모른다고 거짓말을 해요. 모르는 것도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살아 있어도 모르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형제가 자기 동생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I do not know.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더러운 것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Am I my brother's keeper? 얼마나 진짜 더러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형제 하나 딱 있는데 자기가 죽여놓고선 Am I my brother's keeper?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네, 여러분들이 형제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겉돌면 여러분 가인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 불편합니다. 남한테 깊이 엔게이지하는 거 불편하고 귀찮고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아유 지겹습니다. 귀찮습니다. 여러분 남의 힘든 거 계속 들어주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 정말 죄송해요. 그 지저분한 쓰레기 같은 얘기를 한 몇 시간 들으면요 들어 누워있지 돼요. 진짜 들어 놓습니다. 그만큼 엔게이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짐을 지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 짐을 지셨잖아요. 그 짐을 같이 져준 게 아니라 그냥 지져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몸 교회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이 서로의 짐을 짓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크리스천들이 사는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쭙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한 명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I do not know. Am I my brother's keeper? 난 몰라요.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퉁명스럽게 투덜거리지 마시고 네 주님, 주님 가신 그 짐을 저도 그 형제를 돌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